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6절과 히브리서 10장 35, 36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인생의 답이 한 가지만이 아니다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히브리서 10장 35, 3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갔더니 정권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기대하는 것이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 국민 민생지원금이 곧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고 경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 돌아가면은 결국 모든 부담은 후 세대가 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조심해야 한다. 그런 의견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미국의 경제와 미국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1945년에 우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출산율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끝나고 1945년부터 출산율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1946년부터 1964년까지 그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 그때가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기에 있었습니다. 가장 잘 사는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 숫자도 많고 돈도 잘 벌고 해가지고 그 수입이 많아서 그 돈을 이제 민간인들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투자를 하니까 미국 경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투자를 전 세계적으로 했습니다. 그 투자 금액을 가지고 한국 같은 저개발 국가들이 그 돈 가지고 일어선 것입니다. 저도 이제 1991년도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이 차관을 빌려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차관을 빌려하는데 그 차관을 빌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 글을 쓰고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돈이 전부 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저축해 놓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끌어다 써가지고 한국이 경제가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당 수입이 최고조로 올라갔습니다. 최고조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겠죠. 투자도 많이 했으니까 전 세계에서 투자 금액이 이익이 들어오고 각 가구당 소득이 많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그래서 정부 곳간이 가득 찬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시기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월이 지나고 봤더니 정부로 들어온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쓴 거예요, 정부가. 그 정부 부처가 사실 4조 달러였는데 무려 20조 달러까지 미국 부처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이자를 내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 이자가 미국 1년 국방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을 매년 이자로 지불해야 돼요. 지금 미국이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베이비붐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1964년생이니까 지금 대부분 이제 은퇴한 나이, 벌써 60세 이상이 돼가지고 다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거예요. 돈 쓰기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입은 없고 돈은 써야 되고. 그러니까 세금이 더욱더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정책을 내세우는 이유도 다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정치인들은 위험한 행동들을 반복하는 것일까? 이 돈이 많이 있을 때 좀 저축해 놓고 나중에 나라가 어려우면 그걸 쓰면 되는데 왜 정부 곳간이 비어 있으나 차 있으나 그냥 돈을 많이 쓰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정치인은 인기가 없으면 선거에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입보다도 일단 많은 돈을 쓰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폭풍은 그 다음 세대가 지면 되는가?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정해진 한 길만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길을 간다고 한다면은 미국도 앞으로 큰 문제이고 한국도 더 큰 문제이고 한국은 더 큰 문제이죠. 사실은 미국이야 달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전 세계는 경제적 혼란에 빠질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인이 딱 정해진 한 길 무조건 써야 한다라는 그 정해진 한 길만을
생각하는 것이 나라와 세계에 위험을 주듯이 우리의 인생도 정해진 한 길만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비성서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한 가지 길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현명한 스승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앞에 에어컨 있으면 힘드시다는 분이 있어서 쫓겼습니다. 그 현명한 스승이 이제 제자와 같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야, 청결한 사람 한 사람과 더러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숙소에 들어가면 누가 목욕을 할 것 같냐? 누가 목욕하겠습니까? 제자가 당장 대답했어요. 그게 당연히 몸이 더러운 사람이 목욕하겠죠. 그걸 대답을 합니다. 스승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왜 그리 생각이 짧냐? 그러니까 제자가 당황해가지고 다시 생각을 합니다. 아, 스승님,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몸이 청결한 사람보다는 몸이 더러운 사람보다는 몸이 청결한 사람이 목욕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청결한 사람은 평상시에 목욕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몸이 더러운 사람은 평상시에 목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날도 목욕을 안 할 것입니다. 그때 스승이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조금 더 생각해봐라. 그때 이제 제자가 당황하는 거예요. 아, 또 틀렸나? 그리고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답변을 해요. 아, 스승님, 두 사람 다 목욕을 할 것 같습니다. 몸이 더러운 사람은 몸이 더럽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청결한 사람은 평상시에 목욕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목욕하고 그리고 두 사람 다 목욕할 것 같습니다. 스승이 조금 더 웃으면서 조금 더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제자가 한참 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서 알겠습니다, 스승님. 두 사람 다 목욕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결한 사람은 이미 깨끗하니까 목욕할 필요가 없고 더러운 사람은 평상시에 목욕하는 습관이 없으니까 목욕을 안 할 것이고 전부 다 목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스승이 크게 파한대소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가지 경우 수를 다 말했다. 네 가지 다 틀린 답이 없다. 다 맞다. 어느 정도 다 맞는 답이다. 하지만 큰 문제는 뭐냐면은 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반드시 한 가지 답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단다. 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답은 항상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답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 답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담도 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종종 그렇게 답변을 하죠. 나는 답을 찾지 못했어. 나는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의 그 상식 속에서 생각하는 그 한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막힌 그 한길이 하나님 안에서는 수만 가지 가능성으로 열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신 분들이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즉 내가 세상에서 한 길에 막혔으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길을 나에게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길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불가능의 길을 수많은 가능성의 길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가 나이 40이 될 때까지 궁궐에서 자라면서 나이 40이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나섰지만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다 되었다라고 고백했어요. 바로 그때 내 인생이 끝났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볼 때는 모세 인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거룩하게 모세를 불렀죠. 그러면서 모세야, 너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열심으로 몸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향 다소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바나바를 보내신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여신 것이죠. 그를 안디옥으로 부르신 것이죠. 새 터전에서 새로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바울이 무너져가지고 고향 다하스로 내려가서 앉아 있었던 그 시기, 몇 달이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를 보던 사람들은 이제 바울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바울이 고향 다하스에 내려가서 주저앉아 있는 그 시간이 실패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시기가 바로 바울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내 인생과 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 답을 넘어서 10,000가지 가능성의 길을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큰 유혹이 뭘까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큰 유혹은 물러서고 싶은 마음입니다. 힘들면 포기하고 싶고 두렵고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많이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물러서고 싶을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담대해라. 뒤로 물러서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10장,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 왕비가 너무 분노해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너를 죽이리라 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는 중에 낙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냈냐고 하면은 시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시돈 땅은 이세벨 왕비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험한 땅으로 가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시돈 땅에 있는 과부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과부 집에 가서 너의 몸을 의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상당히 혼동스러웠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고 싶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모든 사명을 포기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의심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자신을 살려줄 수 없는 길, 불가능의 길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그것은 불가능의 길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길처럼 보였지만 그는 기꺼이 순종했고 바로 그 순종의 그 순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가능성을 여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뒤로 물러서고 싶어질 때, 육체적으로 지치고 마음이 고갈될 때,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 이렇게 더울 때, 바로 그때 담대함을 붙잡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10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영어적 표현을 보면 confidence입니다. confidence. 자신감, 자신감.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자신감을 잃지 말라. 그죠? 덥고 힘들고 마음이 고갈될 때 자신감을 잃지 말라. 그래서 말하는 자신감, confidence는 어떤 자신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자신감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자신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 하나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답,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보호하신 것처럼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 길이 막힌 것 같지만 또 다른 길은 분명히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런 confidence, 자신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부르시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두 가지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Come after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Come to me,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Come after me, 나를 따르라. 그 헌신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정말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세등등하게 자신감 있게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도 결국 무너졌고 넘어졌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렸죠. 그런 낙심했습니다. 한 예수님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Come to me라고 말씀하셨죠. 나에게 오라. Come to me 하는 것은 격려의 말씀이고 위로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Come to me라. 여기서 come to me. 너가 힘드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Come to me.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는 그 한 가지 길, 오직 예수만을 따르는 그 한 가지 길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자신이 선포했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했던 자신의 방식에서부터 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영영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come to me 하신 다음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또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다시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길이 막혀도 절망 속에 있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길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때 첫째는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린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자신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길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많은 가능성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새 길을 만드시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길이 막혔을 때는 내가 새 길을 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이제 털고 일어설 때죠. 지금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실패했습니까? 다른 길이 준비되어 있으면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기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셨다, 이미 여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신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이 벌써 하반기예요. 여러분들, 세월 너무 빠르죠. 오늘이 2025년 상반기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반기가 시작돼요. 이 하반기 때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